세 번째 마태복음 24장을 다루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시켜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2절.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도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있게 되는 큰 환란. 여기도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믿는 자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각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한다고 봅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을 징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23절부터 31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의 대환란 때, 이 대환란 때를 4절 종말의 징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부분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에까지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라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는 대환란 때와 연관지어서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를 언급한다고 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음은 믿어야 할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미리 얘기하신 그 말씀의 배경 안에서 믿을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 대환란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뜻이 왜냐하면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하늘로부터 큰 불이 떨어지는데 그 표적이 복수로 나옵니다.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곳에 수많은 사람이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표적과 기사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과 표적을 마지막 대환란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말인데 하지만 그래도 택한 자들도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들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그때를 쭉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는 그 대환란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믿지 말라.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골방들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입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디아 속격입니다. 영을 통하여나 또는 디아로그 말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통해서나 주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할 때는 이게 원어로 보면 주께 속한 날입니다. 여기는 주의 날로 원어로 쓰는 게 다릅니다. 주께 속한 날. 주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주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영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주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포스타시아 프로톤 먼저 그 배교가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대배교가 있습니다. 아포스타시아 프로톤 그 배교하고 관사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배교. 그러므로 이것을 대배교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안트로포스 데스 아노미아스 후이오스 데스 아폴레이아스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배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기 전에는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림 전에는 대배도, 그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배교를 일으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일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대다수가 여기를 재림 전에 나타날 미래의 한 명의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최후에 배도하는 사건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 후에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라.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는이 아니라 그 대적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는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존귀와 경배가 탈취당할 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 이렇게 말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런 강요에 대해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잔인한 박해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이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맥에 맞게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게 쉬운 성경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악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미 불법의 비밀,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하여 막는 자가 있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후에 활동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당시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한 명의 최종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정태영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림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로 얘기하는데 앤토니 후쿠마와 이승구 교수님은 재림 전에 한 명의 최종적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활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은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쭉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 전에 한 명의 최종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토니 후크마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법한 자가 멸망을 받습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을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들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당신님의 임하심입니다.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 당신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 당신님의 임함도 그러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문맥으로 보면 대환란 후에 즉시 그 날들 환란 후에 즉시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바로 천체 변화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대환란 후에 징조가 천체 변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천체의 변화의 후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큰 표적과 기사들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인자의 임하심이 그러합니다. 대환란 후에 천체의 변화가 있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직전에 최후의 결정적인 대환란이 있으리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종말의 환란보다는 21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직전에 최후의 결정적인 대환란이 있으리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큰 환란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며 유대인과는 구별되는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통과할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곳에도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는데 성경적 근거를 뚜렷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후쿠마의 종말론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결정적인 대환란, 인자이신 예수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찬양 하나님의 백성 모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하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모두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입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교훈을 32절부터 51절까지 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다루겠습니다.